안녕하세요. 포포틴 선교의 모델로 캄보디아 예수마을을 섬기고 있는 김찬주 선교사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예수마을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대학에 예수마을을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자유를 베풀어 주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학우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마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은 예수마을의 미래 모습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 믿고 잘 양육되어서 전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로 파송되고 또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마을 포포틴 선교의 프로젝트를 잠깐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예수마을 지저스 빌리지는 포포틴 윈도우 선교의 모델 기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지금 유치원이 세워졌고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적으로 아이들 자라는 속도에 맞춰서 학교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파, 교회, 단체 다 초월해서 참 하나님의 왕국적 개념, 개인 교회 왕국, 교단 왕국이 아니라 개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적 개념을 가지고 이걸 한번 연합을 해보자. 그게 예수 마을의 기본 정신이고 그런 시도고. 이 마을은 가난한 마을 중에서도 가난한 마을이고요. 이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민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안에는 지금 학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유일한 학교이고, 예수마을의 이 비전 스쿨은 한국에 있는 당진 동일교회에서 후원해서 지어졌고요. 그래서 한국 동일교회가 하고 있는 비전 스쿨과 똑같은 이름으로 비전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 비전 스쿨이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저희가 잘 아이들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후원과 기도에 보답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니까 놀 데가 없더라고요. 흙에서 놀고 아니면 뭐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이걸 하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네,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어린이들이 너무나 즐겁게 놀고 즐겁게 이걸 타기 위해서 한두 시간 전에 미리서 와서 이걸 놀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만큼 아이들 마음에 이런 놀이터를 원하지 않았었나. 이 나라가 개발도상 국가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그 의식 수준이나 의료 수준이 개발도상 국가의 그 이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례로 병원에 가면 돈부터 있냐 물어보고
돈이 없다 그러면은 접수조차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각 사람마다 오래된 질병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이 5살, 6살밖에 안 됐는데,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만성 위염 증세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무조건적인 의료봉사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의 무지함을 깨우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120년 전에 미국 북장로교회 부에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셨고, 또 그것을 기념해서 120년 지난 이 시점에서 이곳에 깐풍춘항의 예수마을 빌리지의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통해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것처럼 또 이 대구 칠곡교회 성전을 통해서 예수마을과 또 캄보디아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감격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이 성전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에 늘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성전을 늘 감격하며 생각하면서 캄보디아와 예수마을의 이 영혼 구원을 불모지어서 많은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캄보디아 이 일대의 아시아 지역이 가장 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원하고 기도드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희 메타홈 회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 나라에 메타홈이 쓰여지길 기원합니다. Điệp xưa nhằm khu sơn xì na dù gặp 4 năm trên hạ tìm bờ hai p nhà tận lang kê mà thoại cung pra hay su ផ្លាប់ដោក្នុងខ្លួនខ្ញុំសម្រាប់ខ្ញុំអ្នកកាន់សាសនាគ្រីស្ទចឹងខ្ញុំសប្បាយចិត្តមែនទែនខ្ញុំអត់ទាន់ស្គាល់ឈ្មោះគាត់ខ្ញុំស្គាល់ថាលោកគ្រូ Mr. Kim ខ្ញុំស្គាល់តែគាត់តែប៉ុណ្្នឹងទេហើយផុតពីនឹងខ្ញុំអត់ទាន់ស្គាល់ឈ្មោះគាត់ឡើយទេចឹងខ្ញុំសូមអរគុណដែលបានគាត់បានឲ្យខ្ញុំនេះមកចូលនៅក្នុងព្រះវិហារនេះដើម្បីគោរពនៃមានជំនឿចំពោះព្រះយេស៊ូវគ្រីស្ទចឹងខ្ញុំសូមអរគុណព្រះអង្គហើយនឹងសូមអរគុណដល់អ្នកដែលបានសាងសង់នៅទីនេះផង អរគុណលោកគ្រូអ្នកគ្រូដែលសាងសង់ព្រះវិហារឲ្យខ្ញុំបានលេងសប្បាយរីករាយនៅទីនេះ 우리 원로 목사님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100편의 설교보다 한 편의 뮤지컬이 더 호소력이 있다. 그래서 그 문화 코드에 우리가 이제 착안을 해서 뉴욕에서 이 뮤지컬 미니스트리를 시작을 했고, 이제 앞으로 내년쯤에 이제 이 극장이 완성되면 이게 이제 세계적인 관광 어트랙션 명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1차적으로는 이 현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2차적으로는 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3차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욱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더 많은 일들이 추진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어린 영혼들이 이곳에 찾아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귀 쓰는 자녀들, 하나님의 군살이 되어서 이 땅을 앞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는 또 계속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많은 일들 기대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세대가 이 땅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또 이 땅을 품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같이 팀워크가 되어서 함께 가자고 하는 초청을 그분들이 기꺼이 받으시고 함께 가려고 교단, 교파 그리고 교회를 초월해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교회들 또 앞으로도 그 교회들이 이걸 통해서 오히려 애들과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와서 여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교회들로 들어가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포포틴 윈도우 선교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이 선교입니다. 그 어린이 선교에 무궁한 가능성 있는 곳이 바로 캄보디아예요. 그래서 이곳에 지저스 빌리지가 세워진 거고, 그리고 이 땅에 어린이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잘 예수 믿고 자라면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들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가난해서 구호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나라가 된 유일한 나라인데, 아마 캄보디아가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복음을 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마을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take up our cross and go out to the ends of the earth. 예, 늘 영상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 마을의 정신을 또 되새기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마을이 세워져 있는 그 깜뽕치남은 캄보디아 25개 주 가운데 한 주입니다. 약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주고요. 프놈펜에서는 7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4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프놈펜에서 깜뽕치남까지 가는 도로가 비포장도로였었어요. 그래서 3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했던 곳이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5번 하이웨이, 넘버 5 하이웨이가 완공이 돼가지고 지금은 1시간이면 프놈펜에서 예수마을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수마을 16km 북쪽으로 동남아 최대 호수인 폴레샤 호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마을 방문하시면 아시겠지만 넓은 평야에 산이 조그만 산이 2개 정도 있어요. 그 산이 바로 도자기를 만드는 고룡토산입니다. 그래서 깜퐁치남은 도자기 생산마을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름 자체도 깜퐁치남, 이름이 도자기 항구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앙코르 왕국으로 동남아를 호령했던 그런 시대에는 깜퐁치남에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고온 도자기를 만들어서 동남아 전국에다가 그런 딜리버리했던 그런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기술을 다 잃어버려서 아주 수준 낮은 그런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마을에 안정이 되면은 나중에는 도자기 공방도 만들 계획입니다. 이천에 도자기 마을이 있는데 한국에 그곳에 크리스찬 도공들 또 초대해서 캄보디아 젊은이들에게 도자기 기술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옛날에 캄보디아 도자기 영광을 또 이렇게 되살리는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코비드 때 캄보디아 와서 캄보디아 역사를 좀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캄보디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보니까 역사적으로 세계 3대 도자기 강국이 있었더라고요. 그 첫 번째 나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중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는 한국이었었어요.
세 번째 나라가 놀랍게도 캄보디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온 도자기를 만든 세 개 나라가 중국, 한국, 캄보디아였던 거죠. 그런데 앙코르 왕국이 무너지면서 그 고급 기술들을 다 잃어버리고 인력들을 다 빼앗기는 바람에 지금은 아주 낙후된 그런 도자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궁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의 우리 깜퐁치남 줄을 보면은 8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마을은 8개 군 중에서 가운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로레이피에르라는 군에 속해 있고요. 로레이피에르라는 군은 10개의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마을은 10개 마을 중에 가장 가난한 마을인 오타니 마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오타니 마을은 약 221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빈민들입니다. 다른 마을에 비해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이곳에 하나님이 예수 마을을 세계하신 게 아마 그분들을 돕고 또 그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행복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곳에 저희 예수 마을을 또 세우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4년 전에는 교통으로 봤을 때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 깜퐁치낭 예수마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지금은 5번 하이웨이가 완공이 되면서 아주 교통이 요지가 됐고요. 도지사가 그때 한번 방문하셔서 예수마을 계획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단체가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국가의 주요 정책들을 탑 세큐리티 같은 정책들을 저한테 공유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깜퐁치나이 지금은 낙후되어 있지만 캄보디아 정부가 깜퐁치낭이 전국의 중앙에 있다는 그런 지리적인 장점을 최대로 활용해서 물류의 핵심 기지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획이 5번 하이웨이를 공사했던 거고 그건 완공이 됐고, 두 번째 계획은 이제 운하를 파서 남쪽에 있는 바다에서 바로 깜퐁치낭까지 운하를 파서 컨테이너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인데, 그리고 세 번째 계획이 북쪽에 보이는 톨레샵 호수, 굉장히 큰 호수죠. 그 호수에 다리를 놓아서 남북쪽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던 장애물을 해소해서 전국을 3시간 정도 안에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계획이 있다고요. 또 깜퐁치낭의 협계열차, 아주 폭이 좁은 협계열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좁은 협계열차는 컨테이너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열차를 관계열차로 변화해서 컨테이너를 전국으로 나눌 수 있는, 아주 싸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계획이고, 마지막 계획 5번째가 저희 예수마을에서 약 한 20분 정도 거리에 아주 큰 안쓰는 공항이 있습니다. 비행장이. 공군 비행장입니다. 전보 747기가 내릴 수 있는 약 2.4km, 아주 거대한 비행장인데요. 그 비행장을 민수 항공 물류기지로 바꿔서 육해공이 다 핵심 물류기지가 되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4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허무맹랑하게 들었어요. 그거 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할 텐데 캄보디아처럼 가난한 나라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벌써 첫 번째 계획이었던 5번 하이웨이가 완공이 됐고, 두 번째 계획인 운하공사가 올해 8월 7일 날 기공식을 드리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년 뒤에는 아마 운하도 완공이 되어서 그동안 가장 캄보디아의 어려웠던 문제인 물류비 문제를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 20년 전에 우리 신시분 장님을 통해서 캄보디아 오지라고 보였던 곳에 땅을 구입해서 선교지로 교회에 헌물했었는데 이게 20년 지났을 때 가장 중심되는 그런 기지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 보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찬양하게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답사하려고
2021년 8월 달에, 2020년 8월 달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기라 예수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전부 다 물에 잠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운기를 빌려 타고 한 바퀴를 삥 돌았는데 섬처럼 물에 둘러싸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가려고 했는데 같이 오신 분이 그래도 땅은 밟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용을 쳐서 건너왔던 것이 바로 예수마을 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진을 다 찍어서 우리 프랑스 교회에다가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 우기 때는 물이 주변에 가득 차서 고립된 섬처럼 되어 있고 주변 일교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서 선교하기에 부족한 곳입니다. 이 땅을 팔고 프놈펜 근교에 작은 땅을 사서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아마 리더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분명히 2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딴 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고 그대로 기도하면서 한번 추진해 봅시다라는 귀한 결정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땅을 팔자고 했던 그런 과거가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구글맵으로 봤을 때 예수마을 32만 평 단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번 하이웨이에서 약 1.6km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예수마을 반경 1km 내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고 공사를 하고 그랬을 때 사실 주변에 마을들이 있었으면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을 텐데 그렇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공사할 수 있었던 그런 또 여건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면은 또 주변에 집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공간이 될 수 있어서 역시 하나님은 20년 전에 가장 좋은 공간을 저에게 주셨음을 또 확신하게 됐습니다. 예수마을 주변에는 예수마을로부터 16km에 동남아 최대 호수인 톨레샵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처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그런 호수처럼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가운데까지 가면은 거의 땅이 안 보이고 수평선밖에 안 보이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톨레샵 호수는 아주 특별한 호수인데 건기와 우기 때 모양이 바뀝니다. 사이즈가 약 7배 정도 우기 때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 건기가 되면은 우기 때 모아둔 물이 거꾸로 흘러가면서 또 물을 보충해주는 물의 저장소 같기도 하고요. 유네스코에 등록된 가장 담수어가 많은 그런 호수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캄보디아 사람들한테는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귀한 초소가 되기도 하고요. 이 톨레샵 호수에는 베트남 난민들, 보트피플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고 지금은 정부의 육지화 정책에 의해서 한 60% 정도가 다 육지로 이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곳에 가난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빈민 가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3번 가구는 저희 예수마을에 실제로 제가 방문했던 빈민 가구인데요. 양철판으로 만든 집에 8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밖에 나와 있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한 1학년이나 유치원생인 줄 알았어요. 워낙 왜소해서.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13살 아이였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있다 보니까 너무 발육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마을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교육 환경에서 훌륭한 리더로 또 선교사를 잘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예수마을로 섬기면서 사실 저는 34년을 자동차 회사만 다녔던 자동차 전문가입니다. 제네랄 모터에서 연구소에 일을 했었고요. 연구소 임원으로 일하다가 정년 퇴임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를 불렀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저에게 말씀으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제가 26살 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저희 아버님은 그때 76세였고 저희 어머님은 63세였습니다. 가정의 수입이 제로였었고 주경야독하면서 대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환경이었었습니다. 결국은 4학년 때 번아웃이 되어서 불면증에 걸리게 되었고 불면증이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불면증이 3개월 정도 가니까 생각이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 무슨 살 필요가 있을까? 자살하기로 결심을 하고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구입했습니다. 약국에서 한 수면제를 많이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군데를 돌면서 거의 7, 80알을 수면제를 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력에다가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날 자살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학교에 선배가 저를 전도하려고 늘 애쓰던 선배셨는데 제가 늘 그 선배에 대해서 안티크리스찬으로 아주 험하게 대꾸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제가 얼굴색이 바뀌고 어두워지고 말이 없어지고 그런 걸 보고 아마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팔을 비틀어 끌고 반 강제로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억지로 끌려간 곳이라 진짜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빨리 예배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잠깐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모임에 참석했는데 대학생들이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모였었고 돌아가면서 일주일간의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분들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살만한가 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나오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나올 생각이 없었지만 그냥 알겠다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리더가 회장님이 월요일부터 계속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학교. 너무 귀찮고 그래서 많이 반대를 하고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요일 날도 오고 수요일 날도 오고 그래서 목요일 날 왔을 때는 제가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막 어떻게 보면 인격 모욕적인 얘기를 막 했습니다. 왜 싫어하는 사람을 왜 계속 찾아오냐고. 그런 얘기 들으면 나 같으면 안 온다고 라고 했더니 이분이 자기도 오기 싫은데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거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갈 텐데 다시는 나를 찾지 않는 조건을 약속을 하고 제가 한 번 더 가겠다고. 그래서 그 주일날 다시 한번 교회를 갔는데 참 목사님 설교가 그날은 왜 그런지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고 마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은혜롭게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회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잠깐 기도하고 가자고. 그래서 앉았더니 저보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처음 나온 사람한테 기도시키는 법이 어렵냐. 그러면 한 주 더 나오라고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어떻게 기도하면 알려주면 제가 기도하겠다. 손 모으고 얘기하듯이 하나님과 얘기하듯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진짜 영화관에 필름 돌아가듯이 저의 어렸을 때부터 저의 인생이 막 그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막 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한참을 울고 너무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겠는데 그때 이제 회장님이 우리 학생 회장님이죠. 수건을 주시면서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주님 만났을 때 그런 감격 가운데 통곡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 그래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고 또 간절하게 사랑으로 마무리 기도를 해주고 그러고 이분이 다음 주 안 나오도 좋으신데 혹시 나오고 싶으면 나오시라 그러시면서 이제 저는 이제 집으로 가게 됐죠. 3개월 동안 하루에 1시간, 2시간밖에 못 자서 머리가 아플 정도였는데 그날은 집에 가자마자 쓰러졌어요. 그래서 거의 이틀을 그냥 잤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데 저희 학교는 지방에 있는 학교입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인데 학교 정문에서 본관까지가 약 2km로 굉장히 멀어요. 늘 저는 4년 동안 그 학교 길을 걸어가면서 불평불만만 했어요. 왜 이렇게 길을 멀리 만들어서 아침에 갈 때 힘들게 했는지. 근데 그날은 4년 동안 매일 갔던 길인데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길 옆에 있는 가로수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다녔던 학교 길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그리고 참새가 지나가면서 새들이 노래를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야, 새들의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아름답구나. 내가 왜 4년 동안 이 아름다운 소리를 못 들었지? 제 눈과 귀가 막혀 있었던 거죠. 예수 믿고 제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의 빛된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밝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고백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야, 세상 살만하구나. 그 전까지는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서 죽으려고 했었는데,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이 되니까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장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 대우자동차에 들어가게 되고 또 GM에 인수되면서 GM에서 근무하게 되고 정년은 대하고 나서 지금은 선교사로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고 연약한 자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구체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다. 아멘. 저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가서 6가지로 살라고 했어요. 의롭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캄보디아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4년까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기업에서 34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제 삶의 패턴이 늘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일정대로 꾸준하게 달려가서 목표와 일정을 달성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일정을 달성 못하면 막 불편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캄보디아에 오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다못해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해도 일주일이면 된다는데 어떨 때는 한 달이 걸릴 때도 있어요.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도 3개월이면 끝날 것이 1년 반, 2년이 돼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거고 화를 내고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섰을 겁니다. 저희 약한 부분, 저희 약점은 인내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걸 아셨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인내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인내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났습니다. 제가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인내하지 않았으면 내가 일을 했을 텐데 이 말씀 붙들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함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을 때 화가 복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김남수 목사님이 예수마을 프로젝트를 했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기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선교는 전략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공산당도, 생명력이 없는 이단들도, 생명력이 없는 무슬림도 전략적으로 포교를 하는데 생명력이 있는 우리 기독교가 때로는 선교를 전략적이지 못하고 각계전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김남수 목사님은 전략을 잘 세워서 선교를 해야 된다. 제가 2000년도에 왔을 때 1년 내내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약 30군데 방문한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전략을 세우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자동차를 잘 만들 수 있지만 선교 전략에는 너무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신학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략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마을을 통해서 포폰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략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한 장의 페이지입니다. 이곳 예수마을에 지속적이고 자립형인 포포틴 선교의 모델을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김남수 목사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선교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자립형인 모델이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GM에서 일할 때 우리 GM 사람들이 늘 즐겨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Sustainable.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반짝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마을이 그런 선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복음으로 잘 양육돼서 그 아이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크리스찬 리더십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곳에 크리스찬 삶과 문화가 녹아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립형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마을 프로젝트의 바로 기본 정신입니다. 이를 위해서 6가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금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 300세대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오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포포틴 하우징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곳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세대를 넘어서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들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과 일자리 공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립마을을 세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데리고 온 자녀들. 캄보디아 애들은 아이들을 되게 많이 낳습니다. 보통 5명이나 6명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 풍부한 그런 포포틴 리소스들을 크리스찬 리더들로 잘 양성하는 크리스찬 교육마을이
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히스라이프 공연을 통해서 캄보디아 전체적으로 크리스천 문화를 만드는 문화마을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예수마을에는 300세대가 모여 살면 인구수로 약 1,500명 정도 되는 큰 마을이 됩니다. 당연히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이 이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1, 2차 산업이 융합된 캄보디아 최초의 6차 산업 자립마을이 이곳에 세워지는 목표가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안전하고 자립하면서 교육과 신앙적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마을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구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장의 차트로 만들어 주시겠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예수 마을이라고 짓게 된 겁니다. 이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친환경 복합 자립 공장과 일자리 공장을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태민 선교사님 지금 오셔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친환경 농장과 일자리 공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작물을 재배하고 양계를 하고 양어를 하는 그런 구체적인 기본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안에서 크리스천 삶과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포포틴 희망의 집 프로젝트, 또 체프를 만들고 크리스천 학교를 세우고 포포틴 훈련센터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천 문화를 캄보디아 전체 확대하기 위해서 문화체험과 역사, 도자기 관광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성전, 대공영장, 히스라이프 군인장이죠. 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도자기 체험, 도자기 판매도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도 하려고 하고 리조트와 실버 하우스, 상가들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합니다. 사실 마스터 플랜은 만들고 준비하는 것이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시간이 많이 걸린 작업입니다. 특별히 코비드로 모든 교회가 어려웠을 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다 물어봤더니 굉장히 큰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마스터 플랜 만드는 데는. 기도밖에 안 됐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라 내가 그때 김난수 목사님을 통해서 어셈블리 오브 가드 미계실 목사님 소개를 받게 됐고 그 목사님이 또 캄보디아에 나와 있는 켈리 목사님을 소개해 주고 그 켈리 목사님을 통해서 훌륭한 아주 귀한 단체를 엔지니어링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 선교 단체를 소개받게 됩니다. 이 단체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크리스찬 전문가들이 단기 선교하기 위해서 만든 글로벌 선교단체였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단체에다가 저희 예수마을 플랜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그 플랜을 보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예수마을을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주겠다고 방문하셨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예수마을을 본인 스스로 비행기표를 구해서 호텔 값을 다 준비해서 8박 9일 머물면서 예수마을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싱가포르에서 많은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오셨습니다. 특별히 초록색 옷을 입은 덩치 좋으신 턱수염이 나오신 그분이 특별히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저도 이제 외국인 회사 근무해서 외국인들의 근무 패턴을 압니다. 이분들은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교하러 오셨던 분들은 단기 선교하셨던 이분들은 밤 10시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센터에 에어컨도 없었을 때입니다.
선풍기 틀어가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 제인이라는 이분만 일을 안 하시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오시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래서 아니 제인 어떤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건설회사 사장이고 도면을 그리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도면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마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프로젝트니까 자기가 땅을 1.7km 되는 큰 긴 땅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막 뛰어와가지고 저희를 막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바로 이 위치에서 인증사진을 찍은 건데 이 지역을 걸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우리 센터에 와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진짜 자기 손이 그리는 것지 않지 성령님이 그 손을 잡고 그리는 것처럼 그림을 한두 시간 만에 아주 멋있는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 마을의 레이아웃이 됐고 그 레이아웃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분야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농업 전문가, 환경 전문가, 레이아웃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폐자원 전문가, 건축 전문가 이런 모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수 마을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주셔서 8박 9일 동안 아주 귀한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두꺼운 도면까지 포함해서 200페이지의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졌고 이 마스터 플랜을 갖고 줌으로 프라미스 교회 리더십과 보고를 하고 그때 너무 김난수 목사님이 좋아하시고 허인영 목사님이 좋아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예수 마을 프로젝트가 승인돼서 프로젝트를 킥오프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 마을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이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기적은 저희가 경험했던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예수 마을은 오타니 빌리지에 위치해 있고요. 31만 평 사이즈고 약 260 에이커 사이즈가 됩니다. 땅의 구입은 2004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약 16년이 지난 2000년부터 2000년이면 코비드가 시작됐던 때죠. 가장 어렵고 프로젝트를 하기 힘든 때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하실 때 프로젝트를 하게 하시는구나. 사실은 코비드 전에 2017년이나 18년 그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2020년도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마을 프로젝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캄보디아는 외국 사람들이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의 명의가 캄보디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260에이코도 60%는 캄보디아 사람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0%는 한국분이지만 캄보디아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전에 재산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명의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40% 갖고 있는 분은 쉽게 명의 이전이 됐고 60% 가진 분, 캄보디아 분이죠. 그분 명의 이전을 해야 되는데 서류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분이 다 해준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막상 서류를 준비해서 그분한테 사인을 받으러 갔더니 이분이 주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일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는데 그분이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전화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종족을 감춰버리셨어요. 그래서 회계법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회계법인 쪽에서 하는 말이 90% 땅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땅값이 올라가거나 재산에 대해서 욕심이 나면은 캄보디아 분들이 이렇게
명의 이전을 갖다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서류가 사인이 돼야만이 예수마을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땅은 내 땅이다. 그 마음을 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 그렇지. 예수마을 260에이커의 땅은 하나님의 소유구나. 감히 누가 이 땅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디모데전서 주셨던 말씀처럼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몇 개월 기다렸을 때 이 주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다 사인하고 260평 에이커 전체가 예수마을 법인으로 넘겨지는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을 저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마을 프로젝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겠군요. 이 프로젝트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프로젝트라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위에 선교 비전 센터가 완료가 됐고, 그리고 리더십 트레이닝 센터가 2024년 5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학교, 방과후 학교가 완공이 돼서 동네에 가난한 아이들이 와서 영어를 배우고 또 수학을 배우고 또 캄보디아 말을 배우고 또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올해 4월 달에 대구 칠곡교회에서 120주년 기념으로 채플을, 아름다운 채플을, 아마 캄보디아에서는 제일 아름다운 채플일 겁니다. 120명 정도, 200명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챗불도 완공이 됐습니다. 녹색은 이미 완공된 그런 프로젝트를 말씀드린 거고요. 청색은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히스라이프 공용할 수 있는 1,400석 규모의 공연장과 대성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국에 있는 약 200만 명의 캄보디아 학생들이 매일 1,000명씩 예수마을에 초대돼서 히스라이프 공연을 보게 될 거고 거기서 예수 영접을 하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들이 학교에 돌아가면 그곳에 있는 현지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한테 이분들 명단을 줘서 잘 양육해서 훌륭한 선교사와 훌륭한 크리스천 리더로 세울 수 있도록 또 협력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 그 양문교회 협력하는 양문교회에서 우리 정태민 장로님이 오셔서 열심히 또 자립을 위한 농사, 자립을 위한 공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7세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건강하세요. 이분이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 주시고 건강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현재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주어주는 희망의 집 프로젝트 60채 1단계로 짓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예쁜 집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이 잘 완공되어서 예비되어 있는 60가정이 이곳에 살면서 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또 검정색은 앞으로 일어날 프로젝트입니다. 이곳에 병원도 세워지고 의과대학도 세워질 예정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으니까 아웃렛들도 세워질 거고요. 또 도자기 공방도 세워지고 또 더 많은 일자리 공장도 세워질 겁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K-팝 회장이 되셨기 때문에 K-팝 스트리트도 아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퓨처 미래에는 대학과 활주로 드론학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던 분이 만들어주고 간 레이아웃입니다. 예수마을 30만 평 땅을 전체적으로 8개 존으로 구분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전, 지금 아름다운 학교가 줘서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센터가 주어져서 이곳에서 캄보디아 청년들이 주일학교 선생이요 영어교사로 잘 양성될 겁니다. 또 아름다운 예수님의 일생을 전하는 히스라이프 공연장 대성전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들이 아니라 바로 이 건물들에서 양육받는 포포틴,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바로 이 화살표가 시작되는 점, 이곳이 제인이라는 분이 땅받기 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 예수님의 일생을 공연하는 히스라이프 공연장, 대성전, 1400석 규모의 대성전이 세워지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잘 양육되고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훌륭하게 자라고 그 아이들이 대학교에서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세워져서 바로 세계로 파송되는 바로 예수마을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를 파송하는 그런 곳이 바로 예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마을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39가지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가 마스터 플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어느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단체와 교회와 수많은 헌신된 사람들이 연합해서 해야 됩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섬김의 자세로 함께 연합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4년 동안 하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예수마을의 모든 프로젝트를 주인 되셔서 신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수많은 사탄의 공격도 있습니다.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 가운데 예수마을이 연합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포퍼틴 선교의 모델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또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마을의 미래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이 영상도 그 캐나다 건축회사 사장인 제인이라는 분이 이틀 밤을 새면서 신이 만들어주고 가신 동영상입니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이 영상을 수십 번을 보는데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가사처럼 십자가를 높이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캄보디아 선교사가 예수 말을 통해서 파송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말에 살고 있는 수많은 캄보디아 분들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마을은 한번 찾아오신 분들이 감동받고, 야, 여기 한번 살고 싶다. 여기 한번 다시 오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을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마을은 폭이 500m고 길이가 약 1.7km 되는 긴 땅입니다. 현재 드론으로 찍은 사진처럼 이 부위에 그 건물이 완공된 상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존 이 부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60채 하우스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붕까지 지어졌고 아주 예쁜 2층 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존이 예수님의 일생 히스라이프를 공연하는 공용장 대성전을 준비하는 기공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저희 선교사 가족이 주거하고 있는 선교센터입니다. 게스트하우스가 5개가 있고요. 저희 부부는 침실 2에서 지금 살고 있고 예배실과 그다음에 카페 사무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저희와 협력하고 있는 강진 동일교회에서 학교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공 예배를 드렸던 모습입니다. 우리 김남수 목사님 그리고 동일교회 이수은 목사님 오셔서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올해 3월달 완공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 아이들이 와서 열심히 또 매일 2시에서 5시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집 사진입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는 가축들도 살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이곳 캄보디아 가난한 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인간답지 못한 환경이죠. 이분들에게 인간다운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포포틴 하우징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또 헌신 속에 또 헌금 속에 아름다운 집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4일 날 기공 예배를 드렸고요. 짓고 있는 집은 이런 캄보디아 전통 양식으로 시원하면서 비가 많이 오고 또 무덥기도 한 이곳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집을 디자인했습니다. 이 디자인을 보고 도지사가 보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너무 집을 캄보디아 시청에 잘 맞게 모던하게 집을 줬다고 너무나 멋진 디자인이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런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런 호숫가에 60채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잘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 달 완공 예정인데 그때 오늘 또 강의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포포틴 훈련센터입니다. 김남수 목사님이 포포틴 미션을 윈도우 미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라는 거죠. 바로 포포틴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영어를 가르쳐서 잘 양육시키면 바로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0명이 합숙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모던한 그 방들입니다. 합숙 시설과 그다음에 90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 강의장, 그리고 200명이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으로 콤플렉스 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데 가장 적합하게 단지가 구성되어 있고요. 안에 시설은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을 영어 교사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양육해서 파송할 계획이고, 또 봉사자들을 오면은 봉사자 숙소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히스라이프 공연을 위해서 운영 준비팀이 왔을 때 여기서 또 숙식하면서 준비할 수 있고, 단기 선교팀이 와서 또 3박 4일이든 일주일이든 단기 선교도 여기서 숙식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전할 문화 코드로 캄보디아 전역에 전할 바로 히스라이프 대공영장 및 대성전입니다. 올해 4월 4일 날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건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곳에서 200만 명이 10년 동안 예수님의 일생을 듣게 될 거고, 그 중에 60%만 예수님을 믿어도 14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페루의 목사님이 페루의 히스라이프 공영 사진을 보내줬는데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대 앞으로 나오는 걸 보고, 와, 저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 예수 마을에 히스라이프 공영장이 세워지면 매일 일어나있구나. 너무나 가슴이 뛰고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센터의 가장 센터 부위에 채플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기공 예배를 작년에 드렸고 올해 완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헌당 예배를 기쁨 가운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80명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200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더 감당할 데가 없어서 이제 1,400명이 예배당으로 올라가서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에이커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메인 도로를 닦아야 됩니다. 메인 도로 닦는 것만도 엄청나게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약 2.7km 메인 도로 왕복 4차선으로 해서 쫙 닦았습니다. 이곳에 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을 세우고 의과대학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지금 병원 설립 코미티가 구성이 돼서 범교회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이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의료선교팀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6번 정도 의료선교팀이 방문했고 약 1,000명 정도의 마을 주민들을 무료로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워낙 가난한 마을이라 병이 나면은 병원을 가지 못합니다. 그냥 참고 그러면서 고질적인 병이 되거나 아니면 시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다리를 절거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의료팀이 와서 이분들을 섬기고 치료해주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흰색 다리를 걷고 있는 요 분은 중간에 있는 요 분은 이렇게 실려서 들어왔던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침을 맞고 걸어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이빨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의사가 찍은 요거는 이빨이 이렇게 앞니가 빠진 분이었었어요. 여자로서 수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손으로 입을 가리고 이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사실 이 의치를 만들려면은 한 이틀 전에, 미니멈 이틀 전에 와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소문을 듣고 마지막 날 오셨어요. 그래서, 다 돌려보냈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분을 다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순간적으로 이분은 치료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분을 치료해줘라. 그래서 우리 이빨을 만드는, 의치를 만드는 팀한테 가서, 야, 너희들 오늘 밤 셀 수 있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왜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성령님 이분을 꼭 치료해주라 그래서 이분 치료해주려면 우리 너희들이 다 하룻밤 새야 돼. 그랬더니 이분들이 새겠다고. 그래서 밤을 새면서 의치를 만들었고 그 다음날 이분한테 끼워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얼굴이 된 거죠. 이분이 너무 고맙다고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마을 부의장 부인이었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 마을에는 또 우리 협력 선교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일철 선교사님은 도화 사역과 음악원 사역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아이를 2명을 입양해서 자기 자식처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악기를 가르쳐서 첼로와 바이올린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에 고아원과 음악원을 짓기 위해서 한국에 장기 공연 중입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가족이 바로 그 가족들인데 만약에 모금이 잘 되면은 예수 마을 안에 음악원과 고아원과 연주홀과 운동장과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캠퍼스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 곳 없고 버림받은 고아들이 이곳에서 가장 예수 믿고 가장 훌륭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는 포포틴 선교의 황금어장입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아이들 보는 주일날이 기다려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침 7시 15분에 드리는데 아이들이 6시부터 와요.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예쁩니다. 순박합니다. 흰 도화지처럼 복음을 전하면 쑥쑥 빨아들입니다. 포포틴 연령의 아이들이 캄보디아는 31%입니다. 한국은 9%밖에 안 돼요. 여기는 포포틴의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김남성 목사님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예수 마을을 세우고 포포틴 선교의 모델 하우스로 만들도록 한 것 같습니다. 약 1년 반 전에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오셔서 주일 학교를 시작해라 그러셨어요. 사실 저희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모여서 저희 센터에서 조그만하게 주일 학교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부흥하게 하셔서 지금은 80명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명이 모일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오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성껏 바를 때까지입니다. 세종씩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닦는 이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정 장로님이 매 주일마다 아이들에게 발을 닦아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뻐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보셨죠? 저 순수하게 기도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킬링필드로 유명했던 나라였지만
아픔과 상처로 고통받는 나라였지만 예수 믿고 이 예수 마을을 통해서 힐링 필드요, 리빙 필드로 변화시켜달라.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틈이 날 때마다 마을 주민들을 신방을 갑니다.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캄보디아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요새 너무 좋은 그런 문명의 이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화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170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요. 전부 다 영접 기도와 복음을 다 녹음해가지고 그걸 다 캄보디아 말로 들려줍니다. 캄보디아는 문명률이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80%가 글을 읽지 못합니다. 성경을 갖다 줘도 읽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는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들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공동체 선교일처럼 들려주는 게 가장 강력하고 파워풀한 것이 바로 우리 캄보디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방문했던 아이 중에 바로 요 상당 중앙에 있는 할머니와 손녀, 요 집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집입니다. 여기는 여자만 4명 살고 있는 집이었었어요. 가보니까. 이 할머니가 친정 어머니였고, 그다음에 부인이 있었고, 또 부인의 딸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남편이 7년 전에 병으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만 4명이 살고 있다.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 집입니다. 무너져가는 초가집이었었어요. 하루에 한 끼밖에 식사를 못합니다. 얼굴은 새까맣게 타 있었어요. 피골은 성잡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이가 소폰인데 13살 어린아이입니다. 학교를 못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학교를 가면 졸도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위험하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할머니가 집에서 키우던 소 4마리를 팔아서 캄퐁치낭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애를 못 고친 거예요. 좀 더 가난해지고 애는 애대로 더 심해졌던 거죠.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푸놈펜에 데리고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푸놈펜에 크리스찬 병원이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병원인데 그 병원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한 8번 간 것 같아요. 갔는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5번까지 갔을 때 원인을 못 잡았습니다. 여전히 애는 넘어지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애가 졸도를 했어요. 눈이 뒤집어지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온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같이 가서 온몸을 문질러 주면서 간신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내가 여보 다시 한번 헤브론 병원 가자고. 그래서 이제 헤브론 병원을 데려갔는데 감사하게 그때 미국계 의료 선교사인 이튼이라는 선교사와 연결하게 됐고 이튼 선교사가 CT를 찍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CT가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캄보디아는. 한 달 월급입니다. 주저하고 있었더니 우리 이튼 선교사님이 자기가 CT 비용을 내겠다고. 그래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CT 촬영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5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그 5시간 동안 우리 소폰인 어린아이가 4번을 중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와서 보니까 왼쪽 뒷부분 뇌가 하얗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맞은 적이 있냐? 그랬더니 맞은 적 없다고. 그러면 코비드 백신을 뭘 맞았냐? 중국 백신을 3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너 언제부터 넘어지기 시작했니? 졸도하기 시작했니? 했더니 3번째 맞고 나서 졸도가 시작된 거예요. 중국 백신의 코비드 백신의 후유증으로 뇌에 혈전이 쌓여서 뇌가 세포가 죽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전을 녹이는 약으로 처방해서 올해 1월 달부터 처방을 받았는데 지금 10개월째 한 번도 졸도하지 않고 아주 완치가 됐고요. 우리 소포는 다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아이가 이 머리가 굉장히 아팠었는데 얘기는 안 했던 거예요. 머리 아프고
그 상태에서 약을 먹으니까 머리 아픈 것까지 없어진 거죠. 지금 막 뛰어다녀요. 뛰지도 못했던 아이인데 막 뛰어다니고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요. 이 아이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걸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여자 4분, 일가족 4명 전부 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가 졸도하는 것이 이 가정에는 어려움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가정 모두 예수 믿고 구원하는 방편으로 삼아주신 거죠. 환난이 구원의 도구가 됐던 겁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간증하고 싶은 분은 바로 오른쪽 하단 부위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름이 피어라는 13살 아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 그러죠? 절에 있는 어린아이 종자승이었었어요. 동자승이었었어요. 이 동자승이었던 아이인데 캄보디아는 가난한 가정이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절에다 맡깁니다. 그럼 절에서 맡아서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가르치고 먹이고 재우고 합니다. 그런 아이였었어요. 근데 이 부모가 예수 믿고 나서 애를 절에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매 아침마다 저희 센터에 오면 제가 우유를 주고 우유를 주고 기도해 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왜 복음은 전하지 않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얘는 3년 넘게 절에만 있고 동자승을 있던 애인데 복음을 복음을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선입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선입감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 순수하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3년째 저희 예배당을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어가 성교사를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예수 엄마의 첫 번째 세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바로 피어의 엄마, 아빠입니다. 예수를 영접했을 때 손에 이분들은 부적 빨간색 줄을 갖고 있어요. 이 줄을 끊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못 끊는데요. 그래서 부적을 가위로 끊어주고 그러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공백하고 세례받고 그래서 세례교인이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열심히 3명이 예배당 나오고 있고요. 우리 조금 있다가 한글 학교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먼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사도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우리 정태민 장로님이 여기 오셔서 이런 관리기도 직접 구입하셔서 거의 큰 돈을 자원봉사하시고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관리기는 조그마한 땅을 관리할 수 있지만 2,000평, 3,000평 되는 땅은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넓은 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트랙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미국에서 우리 한 분이 오셔서 우리 장로님 농사하는 걸 보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 트랙터를 헌금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마음의 품기만 해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트랙터가 오면은 자기 파신 농사가 잘 될 겁니다. 트랙터가 와서 우리 현지 직원들이 트랙터를 잘 비워서 자립할 수 있는 농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어장, 우리 메기와 캣핏이죠. 그다음에 텔라피아 지금 100마리 정도 키우고 있고요. 잘 자라고 있고 오리도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제 닭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또 저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공사를 할 때마다 한 곳 땅을 정해놓고 저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만 만드는데 3만 불이 넘게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렇게 공사할 때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곳을 파면은
그냥 3만 불이 세이브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예수마을에는 4개의 호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농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판매처입니다. 감사하게 이렇게 또 판매처를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수출 쪽에는 헤세드라는 또 해피아로라는 그 판매 대행하는 데를 알게 해줬고, 또 캄보디아 내수시장은 또 K그라운드라고 우리 김남송 쌤이 늘 기도하면서 또 권면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키웠던 한국 사람이 세운 최고로 큰 몰이 있어요. 거기와 또 협력해서 내수시장은 또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남송 쌤이 늘 또 말씀하시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뱅킹 미션입니다. 자립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뱅킹 미션의 서포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해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이분들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갚으면 좀 더 비용을 키워서 대출해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 수 있는, 열심히 노력하고 자립하는 그런 거를 키울 수 있도록, 또 저축하는 생활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년간 고생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한국의 신한은행이 또 잘 연결됐고, 또 신한은행의 법인장이 김남수 목사님과 똑같은 김남수 법인장이셨어요. 그리고 같은 본이셨습니다. 본관.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가운데 신한은행과 지금 협력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마을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신한은행의 계좌를 다 개설해서 저축하는 습관을 키울 거고, 또 이걸 통해서 대출도 받고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입니다. 우리 선교는 바로 예수마을의 포포틴 선교는 바로 예수 안에서 좋은 크리스찬 교육과 좋은 교육 삶과 좋은 또 일자리를 적용해줘서 이분들이 가장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탁월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가 선교된 지,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가 된 지 100일 주년이 됐고, 한인 선교사를 선교한 지는 30일주를 맞았습니다. 캄보디아가 연합되게 하시고, 부흥이 되게 하시고, 포포틴 선교로 킬링필드가 빙필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년간 선교하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됐던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한 스텝씩 순종하면서 나가면은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가면은 제 왕국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뒤쳐져가면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 예수 말에 나와 있는 모든 선교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한 스텝씩 나갈 수 있도록,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한 스텝씩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선교사, 캄보디아 다음 세대들이 선교사를 양육되어 파송되는 선교사 파송마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을 위한 농사 일자리 위해서 정태민 선교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포틴 교사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스라이프 고용장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집 건축과 입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땅 용도 변경과 건축 인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뇌물주면 될 수 있지만 우리 뇌물 주지 않고 하나님 뜻과 방법으로 인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아원과 음악원 위해서 1초 성기선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위에서 학교를 맡아 4월 3일 날 부임하게 될 유영만 양성원 선교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멍, 소피우, 반, 샬롬, 따이, 페아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존재 이유는 전도입니다. 전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한 피아, 마오, 왓, 위시 믿음이 잘 자라서 성기사로 파송되게 기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접한 타, 림, 미음, 포, 찬누, 왓, 놋, 빠오, 인, 린, 찬틀, 샤롯, 스라이, 또, 속, 연마라, 소먼, 스마일, 마, 쭈, 스나, 리따, 윈, 빠오, 떠이, 보은 및 170명이 교회 잘 출석하고 믿음이 자라고
교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림지가 리빙될 수 있도록 한국의 예수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기가 없고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이 땅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잘 양육되고 자랄 수 있도록 헛버틴 선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통해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의 대학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선교의 커다란 새로운 무브먼트가 우리 프라미스교를 통해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학우들 강사진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